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구원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 구원의 여정에는 어떤 풍성한 은혜의 과정들이 있나? 첫째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에요. 그리고는 중생, 새 사람 되는 은혜, 그리고 회심,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신앙,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양자됨의 은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추구하여 성화의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는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 성도의 견인의 은총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영화,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고 복되고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이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무슨 말씀이 들어갈까요?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은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져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 대속의 공로 힘입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일체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인격이 주재하며 새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인식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한 위격적 특성으로 이게 중요해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신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 구원의 완성된 효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죠. 인간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나?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배울 때 교회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어는 히브리어 단어에 카할과 에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었죠? 카할, 칼레오, 부른다. 카할, 부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에도 에클레시아, 에크, 칼레오, 부른다, 불러낸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 진노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성도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구원의 은혜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과 역사로서 택하신 자들을 말씀과 영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특별한 사랑이다. 부르심, 소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너무 강요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부르심의 은혜, 이 소명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번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 안 하셔. 다만 때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후회는 안 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아파하셔요. 근심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근심되는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시골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산으로 뛰어다니고 강에 가서 풍덩풍덩 뛰어다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 제가 얌전하면서도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여러분이 제 어릴 때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릴 때 저렇게 살았구나. 실망할지도 몰라요. 맨날 놀다가 학교 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입학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지? 어떤 아이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매일 놀다가 학교 갔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막 써요. 대한민국 이런 것도 쓰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학교에 입학해가지고는 나머지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적었는데 난 못 읽는 거예요. 놀다가 갔으니까. 읽을 줄 몰라요. 나머지 학생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백종룡, 이리 나와봐. 똑똑하게 생겼네. 눈빛이 살아있네. 너 선생님이 심부름 하나 해줘라. 그 아이들이 55명 정도가 됐는데 제 이름을 선생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저기 가게 가서 뭘 사오라고 하는 심부름이 었는데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그 선생님 심부름 하는데 그때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달리기를 빨리 했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선생님이 나에게 지목하여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겼다. 너무 기쁜 거예요. 선생님이 나를 이쁘게 보셨나? 나를 인정해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공부를 하는데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제가 아는 거예요. 안 믿는 분위기네, 이분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다 이해가 되고 막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실제로 한 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버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준 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부르심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은혜는 중생입니다. 중생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생이 아닙니다. 중생, 무거울 중자, 살 생자죠. 무겁게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말해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중생의 은혜입니다. 중생이라는 말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라는 말인데요. 게네시아, 겐나우라는
말이 이제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버린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셔요. 중생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참함으로 옛사람을 죽임과 새사람을 살립니다. 이거 여러분 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풀어보면 너 이제 옛사람은 죽여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너에게 마음에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죄는 죽이고 새 사람을 살려라.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임과 새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이시기를 바라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죽일 수 있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은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주시고 중생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중생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자꾸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본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면 그게 마치 뭐와 같은 거,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온전히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여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은 살리고 우리 꼭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 중생, 다음은 회심입니다.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회심은 두 가지 요소,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된다.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구성돼요. 회개는 과거와 관련이 있고 신앙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회심은 과거를 돌이키고 미래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회심이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인데 슈브라는 말은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타슈, 방향을 돌리는 게 회심이에요. 방향이 잘못된 게 죄라고 했죠. 죄로 향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그게 회개예요. 슈브, 방향이에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슬퍼한다.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짝하며 산 것을 슬퍼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 그게 회개예요. 죄와 더불어 지나간 시간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죠. 그게 회심인데 성령님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렇게 살게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돼요.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인의 의식 영역에서 야기되는 변화이다. 월고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인의 의식 영역에서 야기되는 변화를 말한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회심은 급진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임할 수도 있다. 회심은 번개가 번쩍하고 아무개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으로 급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급진적인 변화로도 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심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임해요.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싹이 씨앗이 발화되어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요. 근데 이단들은 회심을 급진적인 과정으로만, 급진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단들은 물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언제 예수님 만나서? 그 날짜를 말해봐. 이단들이 이렇게 막 따지고 물면 뭐 걱정이 돼가지고 막 왠지 작아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회심은 급진적인 사건으로도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점진적인 과정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서서히 믿음이 자라. 어느 날 꽃이 피고 어느 날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회심은 대부분의 경우에 점진적인 과정으로 서서히 일어나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회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고든 스미스가 쓴 책 중에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다산은혜 교회 필독서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 책을 다 읽기를 바라요. 중직자들,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책을 다 읽기를 바라요. 진짜 회심이 뭔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온전한 회심, 우리 중직자들도 이 책은 다 구해서 읽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자기의 죄의 위험뿐 아니라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죄와 더불어 짝한 것을 몹시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단 헌법에 대율의 문답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고 죄와 더불어 짝한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인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회심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다시 옛날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고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이 회심의 은혜가 있어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방향을 바로 잡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그 다음은 신앙입니다. 신앙. 회심의 적극적 요소가, 회심의 소극적 요소가 회개라면 신앙은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회심은 소극적인 요소라면 신앙은 적극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어서 신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신앙은 회심의 일부뿐만 아니라 칭의와 도구적으로 연결된다. 신앙을 통해서 회개가 분명해지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칭의의 은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믿고 신뢰하며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들,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 사도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이 직접 불러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사명을 주어 파송한 사람들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신앙의 진리, 이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여기 많이 헷갈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저리로가 뭡니까? 옛날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가장 귀한 선물, 믿음 선물이에요. 믿음 선물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앙 다음에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임하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죄인에 대해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이다. 율법의 요구에서 너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네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죄로부터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 난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칭의의 은총을 입어요. 칭의의 은총.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 깨끗하지 못한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성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은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은총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내포된 모든 권리를 회복시킨다. 성화는 죄의 부패를 제거하며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새롭게 한다.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우리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하여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은 낮추시고 또 낮아지셨어. 그리스도의 신분,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 왜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올려주시려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새롭게 살려주신 거예요. 속량은 예수님의 피값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뭘까요? 겸손입니다. 오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 겸손하고 여러분도 더 겸손하고 우리 겸손이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자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성령님은 수줍은 얼굴을 하고 계신다.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계신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리고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언제나 성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게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거기에 우리가 위치하게 되죠. 우리가 칭의의 은총을 입은 것은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했어. 사람들이 몰라줘.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아직 좀 마음이 섭섭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 그리 좋아요? 응? 솔직하게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도리를 알고 나면요 정말 그런 거에 우리 마음이 가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정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잊지 마. 우리 그런 마음 안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충성, 헌신, 봉사했어. 아무도 몰라. 심지어 목사님도 몰라. 섭섭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모르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아시면 그것으로 감사하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신령한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입었나를 알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가 법적으로 또 수양,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입어요.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입은 신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양, 거두어 보살펴 입양하여 자녀처럼 보살펴 키워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수양, 양자됨의 은총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하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신다.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의롭다, 죄가 사해졌다, 죄가 사해졌다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이어서 수양,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또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 넘치는 위로와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있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세상 떠날 때 보면 너무나 편안해요. 권사님 깊은 한숨 쉬고 깊은 잠 한숨 주무시고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사님 품에 안아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목사님, 아멘. 믿음의 힘이라는 건 엄청나요. 양자의 은총.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집하고 비교되지 않는 집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알겠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은총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적용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마음속에 두어지고 강화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면 죄 죽이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뭘 죽여요? 죄를 죽여.
죄 죽이기가 가능한 사람이 돼요. 순간순간 죄의 싹이 자라거든요. 그걸 죽여. 그게 성화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죠. 성령님과 함께 가능하게 되는데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화가 완성될 수 없으면 그들의 모든 부문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이니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고 신령한 봉사의 방해를 받는다. 신자는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와 더불어 부패해져 버린 육신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어. 육신의 정욕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해요. 부족한 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살아가는데 자주 시험에 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나는 지금 성화의 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화의 단계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단계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나는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다. 손 들어봐요. 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다 닮았어요 벌써? 그럼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초보의 단계,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많이 닮은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중간쯤은 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요. 갑자기 겸손해지는 모드.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 예수님 더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너 예수님 닮으려면 1,000만 원 매달 헌금해라. 그거 어떻게 해요? 너 더 잘 성화된 사람이 되려면 매일 계단을 100계단씩 무릎으로 기어 올라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세시대 로마 천주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해보려고. 루터가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보고 온갖 것을 다 해본 거야.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허탈한 것을 깨달았잖아요.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습니다.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는 길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말씀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은 꼭 먹어야 돼요.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 애 안고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당신은 본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들어. 서로 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화부설에서도 물론 말씀 잘 듣지만 당신은 본당으로 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야지. 한 주씩 이렇게 교대하더라도 말씀에는 좀 욕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 시간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지. 금요일 저녁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기도 시간 내가 뺏기면 안 되지. 말씀과 기도는 양보하지 말고 좀 욕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나머지는 좀 양보하고 말씀과 기도는 절대 양보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나이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예수님 더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향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목사님은 표가 납니다. 길거리에 서 계셔도 목사님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목사님인 줄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 믿음의 향기가 나고 성화의 단계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 성경에 비교 대조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요 겸손했어요. 사울 왕 처음에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인성이 좋고 겸손하고 아버지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가서 책망하잖아요. 말씀으로 책망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거죠. 사울은요 변명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기 내가 따로 구별해 놨는데요.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죽고 나서도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윗도 큰 죄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내세워 죽여버리고 사람이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발달되면 끝없이 나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 차이가 났는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 말씀하죠. 어느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자기는 부자라 양이 엄청 많은데도 자기 부잣집에 찾아온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우리에서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뺏어다가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했다. 그 부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비유로 말하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당연히 죽여야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윗은 어땠을까요? 어디서 감히 내가 왕인데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것이더냐? 목을 쳐라.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려요. 침상에 무릎을 꿇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말씀을 받는 태도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뜻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이 성화의 단계에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견인입니다. 견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은 종극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견인은 뭐냐? 붙잡아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친척들이나 누구 친구들이나 동료나 중에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이 방법을 쓰세요.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아무 의식이 없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손잡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잡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꼭 이렇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제 곧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서 어머니가 하나님 손 못 잡아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엄마 손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경우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언제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식이 없어 보여요. 의식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견인의 은총 속에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견인의 은총입니다.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살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실 수 있어요. 근심은 하시겠지만 후회는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셔요. 괜찮다.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후회를 안 하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뒹굴어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셔. 대신 아파하시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화.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그들의 영혼들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즉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구천을 떠돌아다녀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은 마귀 사탄의 졸병이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날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할 준비를 해요. 지금 이 몸과 연속성을 가지나 지금 이 몸과는 품질상 전혀 다른 영의 몸으로 부활하기를 기다려요. 우리 육신은. 영혼은 어떻게 돼요?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요.
이 세상 그 어딜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귀신들, 마귀 사탄의 졸병이에요. 사람의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감사요. 죽음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천국이 좋지만 너무 빨리 가지는 마세요. 이 땅에 할 일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더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눈물도 없는, 어둠의 권세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건 좀 힘들다고, 여기는 나그네 길인데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힘들어도 감사.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 이렇게 잘하대요. 감사 잘하더라고요. 언제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칼빈과 알미니우스, 요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여력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칼빈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상실되지 않는다. 이 칼빈의 가르침인데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놓아 버린 신학이 알미니안 신학인데요. 알미니우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인간 스스로에게도 자율 구원의 길이 조금 남아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데 잘못하면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알미니우스처럼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면 목회는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사님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았는데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목회하기는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끝까지 구원은 보존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하십시다. 여기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면서 여러분 다투고 싸우면 안 되죠. 좀 부족한 거 어떻게 해요? 서로 채워줘야죠. 여기는 나그네 길인데 너무 욕심 부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어야 돼요.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선교적인 삶. 이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